하루가 한순간이고 우리의 한평생도 한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에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치열한 삶의 절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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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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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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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의 모두 일상을 멈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이시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의 깊이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상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며 우리 스스로 삶의 시행착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되어 있는 한 그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한 결과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에 합당하시며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비하하곤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유와 오락이 우상처럼 작동되는 21세기의 거대한 시대의 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냥 떠밀리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지난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것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난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여는 오늘을 예배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경건한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열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달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방만하게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긋난 행태의 연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지 참담하기만 하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흐름을 열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시어 우리 생활의 깊은 곳까지 침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세월 묵은 때를 녹여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풍조와 새로운 삶의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아래 우리가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기를 원하며 주님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뚝 서길 원합니다. 항상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고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의 뜬 소문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우리가 이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525쪽입니다. 구약성서 525쪽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41절에서 43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첫째 토막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이시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20년 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어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이시오며 주의 눈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일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10편 84편으로 갑니다. 865쪽입니다. 뒤로는 미셔서 865쪽 10편 84편 말씀입니다. 자, 10편 84편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선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회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주어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황제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햇새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군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정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17쪽입니다. 신약성서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자,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살려주고 마귀의 관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의를 위하여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주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씌우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담대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합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매일 상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셋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제자 중 몇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한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55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집을 아무쪼록 신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느니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거룩이 되거든 그 보다가 되는 것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로 하고 뿌리가 가라앉은즉 가지도 들어가니라. 또한 한 가지 너희가 워낙 꺾였는데 돌을 하나님을 나누니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강난나무 뿌리에 지혜를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며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도 같이 하리라 하니니 올보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면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삼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갖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는 자신과 준엄하신 분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며 적적을 받으니 이는 그들의 적적것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먼 한만나무의 기름을 받고 본성을 벗어나서 좋은 한만나무의 기름을 받았으니 원같이 사랑하리라. 얼마나 더 자기 한만나무의 적부치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버림받은 자를 위한 변명. 좀 제목이 그렇죠? 버림받은 자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는 관계가 어떠합니까? 좋습니까? 아주 나쁩니까? 아주 나빠요. 유대인들에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생각하죠?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생겼어요? 죽이고, 내가 누구를 죽이지 못하면,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생겼어요. 암살단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는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 사도 바울이 원래 누구에게 전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누구에게 처음에 전파했습니까? 이방인에게 안 했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유대인에게 했어요.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가서? 이게 맨날 돌아다니잖아. 지방을 돌아다니면 그 지방에 어디를 먼저 가는데? 회당. 회당이 누구예요? 회당이? 누구들의 모임이에요? 회당이? 유대인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요. 진짜 심각하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회방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간 겁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된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체가 원했던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 동족에게 하는 게 자기 마음에 있는 목표예요. 그런데 실상은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선교로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끝까지 악착같이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하나님, 저거 내가 해야 합니다. 저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고요. 저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이 그 촉망받던 굉장히 뛰어난 천재 중에 천재였던 그가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계속 막히니까, 유대인들 회당에서 전달하는 게 막혀버리니까,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의 전도자라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판단한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났을 때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야.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이 당연히 자기의 사역 대상이라고 생각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해. 자기 원대로 못한 거예요. 자기 원대로. 그래서 오늘 배워야 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자기 원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막혀버리면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다른 길로 가서 그것을 내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결국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명받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 일을 해나간 거죠.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관계가 나빴으면 철천지 완수 같은 유대인이었으면 나 같으면 아, 이방인? 그래. 나는 목숨 걸어야지. 이방인 사역에 내 모든 것을 다 걸 거야. 뭐 저 사람들이야 당연히 안 되면 뭐 그만이지 뭐.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해방시킨 저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나랑 관계없어. 하나님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내 동족을 내가 미워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내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성장 과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인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촉망받는 랍비였어요. 율법 교사였다고요. 훈련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못 나가고 지금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믿음,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 유대인에 대해서 내가 배신자로 찍힌 그 어떤 미안함, 마음에 알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미안함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철천지 원수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9장 1절, 2절, 3절. 그러니까 마음속에 지금 유대인은 원수예요.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암살단까지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9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은 이럴 수 있어요? 내 하는 일마다 방해해.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까지 해. 그 사람을 대놓고 내가 이런 말을, 표현을 쓸 수 있냐고요.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는 거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럴 수 있는가?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3절입니다. 10장 1절, 2절, 3절. 자,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해가 조금 가나요? 아직도 뭐 전혀 뭐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동족,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장난일까? 아니면 실제일까? 실제라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그게? 도대체.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어림잡아서 얘기해보면 미안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그 세계, 그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배신한 것에 대한, 내가 그들을 배교한 것, 유대교를 배교한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거, 복음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 복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라는 말이 뭐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복음,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는 너무 식상하게 듣는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자기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돼 보여.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아닌데, 그 답답한 마음이 그 정도로 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유대인이겠죠? 그를 위한 변명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은 이유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끝없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진짜인 게 맞습니까? 그런데 내 부모한테도 전하지 못하잖아요. 내 형제 자매에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잖아요. 마음 써가면서 깊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도 깊이 있게 전하지 못하잖아요. 울죠? 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위해서 웁니까? 저는 간혹가다 울어요. 뭐 자주는 안 우는데 진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이 본문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진짜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가짜가 아닌데, 근데 보여줄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 로마서 하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구약을 그러니까 히브리 정경을 통달한 그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캐치해갖고 같이 보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은 저 때 어땠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 생각 간혹가다 해요.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 자, 오늘 아까 솔로몬 얘기 들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 아까 읽었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이 얘기 웃기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어떤 형상을 보고 그 형상에 그분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빌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그게 몇 년 전인데, 최소한 3000년 이전에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성전에 와서 빌면 하늘에서 그걸 보시고 그죠?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그런 걸 하면서 속으로 막 소름 끼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형상을 놓고 그 형상에 내 소원을 빌었는데, 어떻게 3000년 전에 솔로몬은 그렇게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실 분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형상이 없이도 그 신을 믿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죠.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온전히 그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눈으로 보질 못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그냥 대충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들릴 뿐이에요. 뭐 그런가 보지, 설교할 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책에 그렇게 적혀 있어, 뭐 그 얘기로 끝나는 거지, 그게 내 얘기로 진짜라는 생각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맨날 이 자리 앞에 설 때마다 그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딴짓하는 거 보면 화도 나기도 하고 열도 받기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자책해요. 예배 다 끝나면. 이야, 참 무능하다. 무능하다. 왜 무능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 무능함, 자기의 그 무능함을 얼마나 크게 느꼈을까? 자기 능력으로 그 자기 동족들, 자기 동료들, 옛날에 같이 살아왔던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데 아직도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이 내가 깨달은 그것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를 않으니, 그리고 도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이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지금도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믿느냐? 실제로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느냐? 실제로 내세가 있음을 믿느냐? 몸의 부활이 내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내 부모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자식에게 진짜 눈물로 기도를 안 하는 건 뭐냐 도대체? 설렁설렁해. 다 그냥 그든 가보다 하고 마는 거죠. 진짜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진짜 간절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이 뭔가를 얘기하죠.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을 한번 비유해보면 절대 다수로 누가 많을까요? 로마 교회의 그 구성원 중에 절대 다수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방인. 그리고 그 중에 소수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유대인들을 깔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홍글씨를 붙여버리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놈들. 놈이야 놈. 그렇게 깔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를 하면서 계속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것 같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편없는 사람이야. 진짜 인간이라는 표현을 붙이기도 어려울 정도 놈이야 놈. 그러니 그다가 주홍글씨로 딱 박아버리는 거지. 저 나쁜 사람들, 저 미련한 사람들, 자기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그 야만인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이방인이 너희에게, 자, 나왔잖아요. 이방인인 너희에게, 이 이방인인 너희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죠? 신자들이죠? 이방인 교인들, 그들에게 말한다. 자,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직분을, 이방인들에게 사도인 그 직분을 내가 참으로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자,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이 누굽니까? 유대인.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질투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하려 하니라. 자, 속내가 보이죠? 사도 바울의 속내가,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깊은 속내가 이방인을 위한 게 맞긴 하지만 그 깊은 내심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통해서? 질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이요. 하나들을 굉장히 애지중지 해주는 거예요. 질투를 느끼라고. 그래서 반면교사로 그를 따르라고.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운 얘기 같지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했던 그 일까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거 내 일 아니야.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할 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새로운 거는 나타나질 않는 거죠. 그게 인간의 지금 한계. 나한테 주어진 게 내 뜻에 맞지 않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게 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길로 이어지고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것만 꿈꾸고 지금 일은 그거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건성건성 대충 얼렁뚱땅 그냥 집중하지 못하니까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이 13절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나한테 맡겨진 이방인을 사역하는 이 일이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내 동족을 한 명이라도 희귀나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그 질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니라.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버리는 것이. 여기 주어가 어디 있어요? 누가 버렸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그랬죠. 주어가 빠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더니 그냥 포기하고 버렸더니 세상과 화목이 됐어요. 이 세상과 화목됐다는 게 누구와 화목됐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도돼서 이방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거든. 자,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했어요.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이건 뭐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누굴 받아들여요? 누구를 받아들여요? 유대인을. 유대인을 버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다시 뭐 한다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유대인이 다시 나한테 복음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고 들어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듯이 돌이켜갖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얼마나 그게 기쁨이 올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하면 그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감람나무, 돌감나무 이런 얘기만 하는데 실제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변명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유대인을 멸시당하고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누구 보고? 이방인 보고 니네 그러면 안 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 분 나왔습니다. 15절 유대인들을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이방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거든. 거꾸로 이제 그 버렸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면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대단하냐.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돌아온다는 희망을 안고 있는 거죠. 지금 절망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돌아온다. 그 희망을 마음속에 안고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그러면 이제 또 변명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뭔 말인지 뭐 어렴풋하게 알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바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제사하는데 처음 익은 곡식을 바쳐야 안 바쳐요? 아, 우리도 추석 때 새쌀 갖고 원래 떡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제사 지낼 때는 그 첫물, 그 제일 먼저 걸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익은 곡식 중에 반죽을 했어요. 그 중에 맨 먼저 한 걸 먼저 떼어가지고 반죽 중에 하나를 떼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거를 먼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참고로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사 지내는 방법에 유대인에는 이게 성경으로 나와 있는 제사 지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제. 화제는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태워서 제사 지내는 걸 화제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물을 들고 하늘로 올려드린다. 이걸 보고 거제라고 해요. 거자라는 말은 들거자거든요. 거제. 자, 그 다음 이거를 받아갖고 막 뭐 장구 치고 뭐 이렇게 가면서 흔드는 거, 흔들면서 되는 거, 이거를 요제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방법에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지? 우리나라
이 중에 그래도 옛날에 제사 한 번쯤은 지내봤잖아. 우리나라는 뭐예요? 거제예요. 그래서 그 잔을 따라가지고 잔을 들잖아요. 술잔을 따라가고 이렇게 들었다가 밑에 내리죠. 거제예요, 거제. 이렇게 한번 돌리기도 하고, 그죠? 이게 돌리기도 하고, 이게 요제가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제 드린 그 떡이 뭐 하면, 거룩하면, 남아있는 나머지 반죽도 다 뭐 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안 가면 조금 더 한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래야 한다. 자, 어떤 나무에 뿌리가 거룩하면 그 위에 있는 모든 전체도 다 뭐하다? 거룩하다. 제 얘기로 바꿔서 제가 이해했던 거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저도 지금 농사를 지니까 가을 되면 벼를 수매합니다. 수매. 그래서 수매하는 것으로 벼를 싣고 가면 그 수매하는 검수원이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벼 중에 일부를 쭉 찍어가지고 그걸 검수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검수원이 가진 그 벼가 1등품이면 가져간 전부가 몇 등품이고 1등품이고 만약에 검수원이 가지고 그죠? 샘플로 가지고 봤던 것이 2등품이면 그 나머지 전부도 뭐예요? 2등품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첫 번째 그 떡, 거제 드리는 그 떡이 거룩하면 떡덩이 전체 모두가 다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전부가 다 거룩하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뿌리,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믿음의 조상을 의미하죠.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부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죠?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고 뿌리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하니까 나머지 그게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뭐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왜 하는 겁니까? 너네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지금 저렇게 보여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보여도 근본 뿌리는 어떻다? 좋다. 거룩하다.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무시합니다. 저 나쁜 놈들, 멍청한 놈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그래서 사람도 아니라 놈들. 자, 그렇게 멸시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나머지가 다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다 거룩하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분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모두 거룩하다. 고로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보이지만 그들의 원 근본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제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 이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감람나무라는 말보다 우리 현대어로 쓰면 이게 올리브예요, 올리브. 우리 올리브 기름 먹는 올리브입니다. 그러면 돌 올리브, 참 올리브 이런 뜻이죠. 자, 돌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원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라는 거 알죠? 우리나라 산 속에 가면 그냥 배가 심어놓지 않은 배가 있어. 뭐라고 불러? 돌배. 돌배라고 부르잖아. 그 다음에 거기 복숭아가 있으면 돌복숭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먹을만 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올리브예요. 돌 올리브. 야생 올리브다 그 말입니다. 야생 올리브인 내가. 그럼 누구예요? 야생 올리브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방인인 너는 야생 올리브야. 돌배야 돌배. 그런데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참감람나무니까 이거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뿌리죠. 아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던 그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자, 결론은 이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참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참감람나무의 일부 가지가 부러졌다. 다른 말로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다. 그럼 버리고 있는 그 죄에 당신을, 그 이방인인 너희는 돌감람나무인데 너희를 거기다 갖다가 접붙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접붙였으니까 이제는 너는 뭐 먹고 산다? 거룩한 참감람나무의 자양분을 얻어먹고 살지 이제 네가 사는 야생이 아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게 되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하면 당군? 우리의 뿌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접붙여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그 소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이 가지가 어떤 가지? 어떤 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버려진 가지, 꺾여진 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뭔 말입니까?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에서 가지가 부러졌어요. 그 부러진 가지에 돌감람나무를, 그러니까 이방인을 갖다가 접붙여 놨어요. 지금 우리가 그 꼴이에요. 우리가 그 꼴. 자, 거기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부러진 그들 보고 아이고 저 못난 놈들, 그지? 너가 그래서 네가 거기서 떨어져 나갔지. 너는 이제 나한테 돼 안 돼? 안 돼. 내가 너보다 훨씬 나.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지금 현재 로마 교회는 자랑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면서 자기들이 잘났다고,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이제 참감람나무에 이제 접붙여져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됐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면 안 되느냐? 아무리 네가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해서 뿌리로부터 자양분이 올라와서 먹고 사는 거지 거꾸로 가지로부터 뿌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네가 사는 것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으로 살아가는 거지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17절 18절 조금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그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이건 뭔 소리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방인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부러진 거는 가지를 꺾어버린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접붙이려고 부러뜨린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지를 부러뜨렸어. 버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그 자리에 접붙이기 위해서 버린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도
이방인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다.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버림받은 자.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접붙여졌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결론은 여기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네가 접붙이면 된다고 이제 폼잡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원 유대인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접붙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반면교사로 삼는다는 말이 뭐예요? 원가지에 닿겠던 것을 주인이 잘라버렸어. 그 왜 잘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긴 했지만 잘렸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 잘린 이유가 뭐냐? 믿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가 거기서 교만하지 말고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자랑해가면서 나를 봐라, 폼잡아가면서 이렇게 교만하면 너 또한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는 얘기라. 너 꺾여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자, 교만하지 말라. 자고하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해라.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해라. 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도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라는 이유예요. 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거기 붙은 원가지 누굽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뭐 했는데? 꺾었는데, 버렸는데 너네들도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연히 버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해라. 너 폼잡지 말라 이 말이요. 내가 지금 접붙였다고 영원히 내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너 하기 나름이다. 근데 너가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너 또한 꺾일 거다 이 얘기죠. 자,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거는 뭐 쉽게 알아듣겠네요. 하나님의 속성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한쪽에는 인자하심과 한쪽에는 엄하심,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 면이 있는 반면 준엄하심, 엄격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잘린 이유는, 꺾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엄격함 때문에, 준엄하심 때문에 잘못해갖고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꺾여버린 거죠. 버림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너희들은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접붙여졌어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뭐 해버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열받게 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항상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만약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우매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나 또한 언제든지 잘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여기에 찍히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찍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진짜로 접붙여져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찍히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들이 찍혔다고 우리도 또한 찍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이 편지가 오늘 우리의 얘기라는 사실을 잘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께는 두 면이 있다. 인자하신 면이 있고 엄하신 면이 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으로 넘어지게 됐고 너희, 그러니까 이방인들 너희는 접붙여졌는데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두렵죠. 겁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렵죠? 자, 앞에 다시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그러면 뭔 말이에요? 믿음 안에 거하면 이 말이에요. 그죠? 이중부정입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을 다른 말로 긍정으로 바꾸면 믿음 가운데 거하면. 자, 그러면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가 누구예요? 이게? 버림받은 유대인들. 그 버림받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버림받은 그 유대인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 이 말이에요. 이중부정. 거하면 접붙임을 받을 거다. 다시 접붙여질 거다. 자, 가지에서 꺾어진 그들이 다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가지에 다시 접붙일 수 있을 거다. 자, 중요한 거. 자기가 스스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접붙이실 능력은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가 접붙여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접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그들도 다시 하나님이 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너가 누구예요? 이방인 너희들이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하고 자기 원 그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올라왔어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어요. 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요. 본성을 거슬러. 돌감나무의 본성은? 야성이에요. 그죠? 야성. 그러니까 거칠어요, 안 거칠어요? 거칠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거를 이방인으로 바꾸면 이방인은 무슨 숭배를 많이 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신을 믿는 게 대부분 음란해요. 신창들과 하는 그죠? 그런 음란해요. 그런 그 본성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그 모든 걸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에요? 어려운 과정이에요? 어려운 과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 그러죠? 접붙임을 받으면 원래 환경 자체가 틀린 와일드한 거친 야생 돌배를 좋은 돌배에 접붙임을 받으면 여기에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본성이 틀리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지금 접붙임을 받았는데 만약에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버림을 받은 유대인들, 꺾임을 받은 그 가지들,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면 더 자기 감람나무 자체가 자기 거니까 본성을 거슬러지 않는 거니까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얼마나 쉽겠느냐. 알아들었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 본성이 틀린 야성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참감람나무에서 꺾여서 떨어져 나간 버림받았던 그들이 다시 접붙여진다면 얼마나 접붙이는 게 쉽겠냐 이 뜻이에요. 그죠? 자기 자리 돌아오는 거니까 얼마나 쉽겠냐.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이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렵습니다. 그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결국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 교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어떤 얕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렇게 편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얘기가 2000년 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돌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고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인자 속에 영원히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냥 꺾여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꺾여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꺾여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도로 지금 버림받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는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돌감난 나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 속으로 거하시기만 한다면 그 돌감나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자녀들 한 번쯤 깊이 있게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만약에 그게 대충적인 얘기라면 아직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진짜 믿음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당까지 만들고 자기가 선교할 때마다 그렇게 해방을 놓고 자기를 때리기도 했던 그 유대인들 안에서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도대체 뭔 이유였을까? 도저히 생각해도 인간적인 어떤 이유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인지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진짜였다. 그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진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고 삶의 의미였고 목적이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오늘 거 합니다. 시작!
내가 이와 이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와 이의 사랑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육을 아무쪼록 시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전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도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의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도 적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모든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드립니다. 원가지도 꺾이시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접붙임을 받았는데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번 접붙였으니 절대로 나는 여기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냥 그 의미 없이 세상을 세상처럼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하게 계시고 본디오 여러분에게 나무라가 십자가에 박혀 주시고 장사되는 이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견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일체와 죄를 단수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설교다.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흩어지십시오. 어디서나 예배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